여러분, 이것이 참 힘없는 부모들의 실정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나이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얘기지, 여러분들도 역시 힘이 없고 나이가 들다 보면 결국 자식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그래도 11.6%에 불과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더 확산되면은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냥 저는 마음으로 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같이 함께 할 것으로 생각했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뻐했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안 좋아서 교회에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떠나는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녀들을 둔 60세 이상 가운데 48%가 오히려 자녀들과 독립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부모들이 이야기했고, 또한 70세 이상 되신 분이 39%가 이제 신체적인 의존도도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기를 원했고, 또 80세 이상 노인도 22%가 자녀와 살고 싶지 않다, 떨어져서 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스가 굉장히 높아요. 60대 이상이 48%, 50%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참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따로 사는, 함께 사는 것은 원하지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함께 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테지가 높아져 가고 있고, 또 그 중에 참 어떤 부모들은 손주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주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니까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뭐하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그럼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하면 손주들도 뭐하게 돼 있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부부들이 부모들을 무시하면 주위의 사람들도 그 부모를 어떻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에서, 또한 자식을 기른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영순 목사님의 글 가운데 그 책 속에서 늙은이는 서럽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늙은이는 서럽다. 늙으면 설단에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두 번, 세 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단에 기먹어 그렇지, 남이 소리 반타자. 그러니까 남이 얘기한 거 반뿐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남이 소리 반타자.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 늙으면 설단에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한다. 늙으면 설단에 짝 이르니 그렇지, 백년에도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못하리라. 늙으면 설단에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늙으면 슬픈 겁니다. 늙으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처럼 들리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어머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어버이 날이라 좀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거의 말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미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꼬치꼬치 묻자니 또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그냥 듣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도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50대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규율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는 4계명까지고 수평적인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관계인데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신 분이 있고 또 기회가 주어져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 디모데후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디모데후서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안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5장 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재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부모에게 참 효를 행한다는 것,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신다는 것을 감사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기 하나님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주 안에서라는 단서까지 달아주셨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또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번제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번제는 결국은 짐승을 이제 가슴을 찢어가지고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태워서 불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짐승을 태우는 것이 번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1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20살 정도. 지금 우리 20살 청년들 나이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까이 갔을 때 아들은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바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아버지의 안색은 변했을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배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몰랐을까요? 이삭의 아버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힘든 거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도망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이삭을 젊은이를 이제 주를 묻고 그리고 바치기 전에 이제 몸을 째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번제를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늙은이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뭘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기에게 타당하지 않지만 힘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힘으로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허역하지 않고 순종했다. 아버지는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아버지는 이 사회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아버지는 현실을 직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자식들이.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버지 말씀에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이삭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았을 때 율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했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안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우리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사랑하는 아들이 믿음이 없으면 또 사랑하는 며느리가 믿음 없으면 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고 또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하는 사람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콩나물을 갖다가 파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는 늘 그 콩나물 시장에 가기 전에 먼저 새벽에 교회를 들고 그리고 콩나물을 싣고 늘 시장으로 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콩나물 싣고 교회다 옆에다 두고 새벽 기도하면서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자식을 데리고 늘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은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마음에 늘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종소리를 연상하게 되었고 자신의 제약회사 심볼 마크를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시죠? 종문단 제약회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늘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했고 그것을 늘 잊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어머니 콩나물 장수했지만
비록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콩나물을 장수했지만 그는 어머니를 최고의 어머니로 알게 되고 늘 교회에서 종소리 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기가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심벌 마크로 좋은 종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겨 주었던 것입니다. 전 서울대 교수인 손봉호 씨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계에는 잘 알려있는 사실이지만 어릴 때 조부모들과 같이 보낸 어린이들이 지능 발달이 훨씬 앞선다. 조부모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손주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 지능은 대화를 통해서 발달한다. 미국에서 조사해본 결과 학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이 조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그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오히려 지능이 발달되고 그리고 부모들은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커져 가더라 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직장 없이 아이들을 키운 그런 어머니도 있지만 부부가 맞벌이 부부했을 때 그 역할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손봉호 교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뭔가 좀 추하다고 해갖고 자기 손자 손녀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줄 것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80이 되었던, 부모가 90이 되었던, 아무 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분이 자식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이미 자식을 낳음을 통해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보다 부족하고 자식보다 나약할 수도 있지만 그 권위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권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권위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부모가 좀 허물이고 부모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정말 신체상, 조건상 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이제 신체상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겠어요? 그런 자식을 나무라 되지 않겠어요? 너희들도 크면 너희들도 그럴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그렇단다. 너희 할머니는 그렇단다. 이렇게 비난거려야 되겠어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식은 결국 부모의 DNA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십시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를 뭐하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 중에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부모의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세요. 엄마는 항상 그래. 엄마는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일단 부모가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세요.
무슨 말이든지 받아들여. 결정은 여러분이 하지만 일단 들을 때는 들으려고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그렇구나. 속으로 하시지 그 얘기를 표현하지 말라. 이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을 더 상하겠어요. 10년 더 살고 1년뿐이 못 살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부모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1절에 부모에게 조안해서 뭐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 어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했지.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 네? 그건 부모에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그렇구나. 또 나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하던 거 또 말하고 하던 거 또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마음. 그리고 말한 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연관 가운데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흘러가면 좋은데 엄마는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50대가 돼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질질 잊어버리고 다니면서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나도 어머니처럼 되겠구나 하고 우리 애들에게 잘 심어줘야지. 너희들도 내 나이가 할머니처럼 될 때 이렇게 할 때 너희들 나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더 잘해라. 그래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잘하지.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뭐하게 하자? 기쁘게 하자.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뭐하게 하자? 기쁘게 하자. 하던 말 또 하더라도 듣는 척 하자. 그러면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식사 대접하면 얼마나 대접하겠어요? 고기를 대접하면 얼마나 대접하겠어요? 좋은 궁궐에서 재우면 몇 년이나 더 주무시게 하겠어요? 그거는 일시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자매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 반에 전화 왔어요.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한 전화가 깨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아버님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미 인종이 가까워져요. 혀를 이미 내밀었어요. 속이 시커매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너무 늦은 거예요. 내 말을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인종하는 사람은 다른 거는 다 멈춰도 귀는 열린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귀에다가 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조금 일찍 저를 부모에게 좀 일찍 소개해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밤고기를 세우면서 좀 아쉬움을 받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어머니가 구원받았나? 내 아버지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가? 확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부모와 화해와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정말 부모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선택 때문에 자식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자녀들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고 또 부모와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그를 전화위복시켜준 거 아시죠? 오히려 가정에서 미움을 받았는데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더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상처 때문에 또한 아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커질 수 있을까?
내가 또 독립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이것은 부모의 덕분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그 어떤 아픔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부모와 화해해서 더욱더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 가운데 때로 어떤 경우는 시어머니와 관계 또한 부모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어서 때로 전화도 안 하고 오고 가지도 않고 또 서로 정말 마음은 있는데 참 서로 마음을 다투면서 살아가는 참 이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용서를 먼저 청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화해하면서 정말 가정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많은 세월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보다 젊은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람이 40대까지는 나이를 천천히 먹는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 40대들이 좀 많은데 나이를 천천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1년마다 건강이 달라진다고 해요. 50세, 51세, 50세 1년마다 건강이 달라진다고 해요. 60대에는 1개월마다 건강이 달라진다고 해요. 60대는 1개월. 70대는 며칠마다 하루마다 건강이 달라져요. 70대 우리 할머니들 70대가 하루마다 건강이 달라지고 내가 전에 그러지 않은데 하루마다 건강이 달라지고 80대는 시간마다 건강이 달라져요. 시간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잠깐이고 악기와 같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우리 할머니 모친들이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병원에 한 달 6개월 이상 입원하잖아요. 젊은 사람 왜 미끄러지시냐고. 아니 하루마다 달라지면 또 어떡합니까? 지혜로운 자식이라면 미끄러지지 않게 쓰레기도 좀 미끄러지지 않는 걸 좀 갖다 놓다든지 좀 이래야지. 항상 젊은 사람 입장에서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이 스크린도 말해요. 연세 좀 많은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야지. 항상 내 눈이 아직도 잘 보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보여야 되겠어요? 난 저 글씨가 지금 안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 눈이 나빠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해하기보다는 나이가 들기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고 좀 더 빨리 이해를 해서 우리가 정말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그 유명한 인생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째,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중요한 시간은 뭐라고요? 지금.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바로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부모예요. 바로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아내예요. 바로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자식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런 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일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머리만 보시고 앞에를 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이지. 지금 중요한 건 목사님. 그분에게 어떻게든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년에 부모에게 잘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소천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지금이에요. 지금. 오래전 한풍 곽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곽씨라는 분이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 곽씨라고 하는 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이제 나갔다가 그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데 아마 애가 한 2~3살 정도 되는 이제 막 걸음하고 노는 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잠깐 두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2~3살 아이에게 뭘 줘를 거. 그래서 며느리가 아버님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지고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얘야 내가 씨암탉을 먹고 싶어가지고 닭을 찾던 중에 이 닭이 들어오길래 내가 지금 닭의 목을 누르고 있다. 그런 거. 며느리가 놀래버렸어요. 가지고 애를 뺏어가지고 어머니에 집에 있던 암탉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시아버지에 대접했어요. 아들이 들어오고 이 광경을 아니 웬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닭을 잡아주다니 그랬더니 그 상황을 쭉 얘기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웬만하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할 건데 이 아들은 워낙 효자라 자기 아내한테 엎드려 져요.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 다른 같은 사람은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할 건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내 자식 죽인다고 울고 불고 할 건데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 닭을 잡아주라.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야 하고 엎드려 져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한마디가 뭐냐면 여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당신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곽씨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시력이 안 좋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날 딱 보는데 손수를 먹어 줬는데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얘가 피자인 줄 알고 그랬지.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 얘가 치킨인 줄 알고 그랬지. 그런 소리 듣기 전에 먼저 치킨이나 피자를 좀 사드리시면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대는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리 사랑이란 말 아시겠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성경의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2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청춘 과부가 되었던 룻은 홀심은 시어머니 나옵니다. 정말 그는 이방 여인이면서도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그곳에는 딸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그가 믿는 하나님만 보고 따랐던 그 룻은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을 갔고 그곳에서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이방의 여인이 이스라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은 이제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룻은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지만 여기에 그의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은수라는 분이 쓴 어머니라는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상품 눈여겨보시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음 고기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샤파이와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여러분, 돈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 시간을 내야만 부모를 공경한다.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